오치만니 책을 읽어 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4장 율법의 기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위치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세우셨는가를 보기로 하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벌써 사람의 상태를 아셨지만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아는가?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벌써 드러났지만 또한 사람의 양심 안에서도 감지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양심은 죄를 느끼는가? 사람은 죄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에 율법의 기능이 필요하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상고해 보자.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다음 사실,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은혜로 인한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거듭거듭 강조한다. 오늘 저녁 우리는 시간을 약간 들여 왜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보기로 하자. 내가 사용하는 율법이라는 용어는 구약에 기록되거나 언급된 율법을 가리키지 않고 일종의 원칙, 곧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한다. 내가 율법이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정확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다. 원문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관사를 붙여 그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했다. 영어에서는 the Christ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이 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점이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았다. 자주 사용되는 또 하나의 단어는 믿음이다. 이 단어도 때로는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믿음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에도 때로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율법이라고 하였다. 이 몇 단어들은 정관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 뜻이 크게 달라진다. 가령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당신과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는 그 앞에 정관사가 없고 당신과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는 그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개인의 믿음을 말할 때에는 그냥 믿음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에는 그 믿음이라고 했다. 중국어 성경 번역자는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정확히 번역했다.
중국어 관방용 화합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도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다. 성경 번역자들은 성경에서 그 믿음을 말할 때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고서 참된 도라고 번역했다. 그들은 그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참된 도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면 그 율법은 무엇인가? 그 율법은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율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율법 앞에 정관사가 없을 때 그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율법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칙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나 시내산에서의 율법 또는 구약의 율법만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시기 위한 조건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시기 위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요, 무언가 일을 성취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다. 참으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행했기 때문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위하여 일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는가?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선을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답할 것이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근본적인 큰 과실이 있다. 첫째 큰 과실은 그들은 사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둘째 큰 과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면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면 역시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이 두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다. 첫째 큰 과실, 사람이 무엇인지 모름. 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지 모를 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육체에 속했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육체에 속할 때 우리 몸에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게 된다. 즉,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심지 곧 의지이다. 사람이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의 행함에는 선이 없고 죄뿐이다. 동시에 사람의 정욕은 그의 속에서 꿈틀거리며 무엇인가를 시도하도록 계속 그를 격동시킨다. 또한 사람의 심지, 곧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을 거절한다. 사람의 행위는 반역적이고 사람의 정욕은 계속 속에서 꿈틀거리며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기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밖에 행위가 있을 뿐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뿐 아니라 혼 안에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다룰 방법을 갖고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동시키는 정욕이 밖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욕은 여전히 존재하며 계속 우리를 격동시킨다. 그뿐 아니라 당신의 의지는 당신의 정욕을 미워하고 당신의 정욕을 다룰 방법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스른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 예수님을 못 박았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명하는 동시에 사람의 죄를 표명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셨는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사람이 어떠한 미움으로 하나님을 대했는지를 표명한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에 의해 못 박히셨을 뿐 아니라 이방인에 의해 못 박히셨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심지는 변한 적이 없고 사람의 의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당신은 사람을 투시하여 볼 수 없다. 당신은 사람이 치유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의 성품이다. 행위에 있어서 사람에게는 굴복할 능력이 없고 사람의 성품 또한 굴복할 수 없다. 굴복할 수 없을 뿐더러 굴복하지도 않는다. 굴복할 수 없는 것은 성품과 정욕의 문제이지만 굴복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의지 안에서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의 약함과 더러움과 죄를 드러낼 뿐 사람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당신이 말한다면 당신은 사람을 모르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육체에 속하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면 율법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의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는 말씀과 같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육체에 속한 자이며 그에게는 하나님께 굴복할 능력이 없고 굴복할 마음조차도 없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할 수 없다. 모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선하지 못한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큰 과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의도를 모름.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빛을 얻은 적도 없으며 하늘에 속한 계시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은 적이 없다. 사람은 구원의 방법을 깨달은 적도 없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율법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
단상을 가리키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 아마 어떤 사람은 약간 높은 의자라고 말할 것이다. 혹 어린 소녀는 두 다리가 없는 침대라고 말할 것이다. 10사람이 10가지의 말을 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책 파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이것을 책 진열대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의 체험과 생각에 따라 답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것이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다면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아야 한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만일 옷장이라고 하면 옷장이라고 하면 되고, 책장이라고 하면 책장이고, 단상이라고 하면 단상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대체 어떤 용도를 갖고 있는가? 이에 대해 나에게 묻거나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은 잘못 묻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용도를 알려주실 때 비로소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착실히 성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성경과 역사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보기로 하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가지셨던 사상이 아니었음. 첫째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가지셨던 사상이 아니었음을 주의해야 한다. 율법은 나중에 더해진 것으로서 긴급한 필요에 응하고 우연히 발생한 일에 대응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가지셨던 사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가지셨던 사상 안에 있던 것은 은혜였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사상은 영원한 때 전부터 있었고 세상이 아직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가지셨던 사상이다. 이것은 어떠한 사상인가? 그분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한다. 영원한 때 전이란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일 뿐 아니라 세상이 아직 창조되기 전을 말한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정하셨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가지셨던 사상으로서 처음부터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이 은혜는 우리를 구원한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그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뜻은 곧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곧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가의 여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마디를 추가했다. 그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일할 수 있는가에 따른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책임질 수 있는가에 따른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성취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은혜는 그분의 계획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때 전에 하나님의 사상은 행위나 율법이 아닌 은혜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라고 말한다. 이 은혜는 이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록 이 은혜가 이미 정해졌었던 것일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비로소 은혜가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나타났음을 본다.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었는가?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주 예수님의 나타남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주 예수님의 나타남은 행위를 제하는 동시에 행위의 결과를 제하셨다. 좋지 않은 행위의 결과는 사망이다. 당신이 하늘을 거스르는 악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율법이 당신에게 가할 수 있는 벌은 사망뿐이다. 당신이 죽으면 율법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만일 당신이 행위로서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죽어야 하는가? 그렇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사망을 패하셨다. 주님은 행위를 처리하셨고 또한 사망을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다. 우리의 복음은 영원한 때 전부터 이루어졌고 주 예수님의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표명된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상은 곧 은혜이다.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고 배반하였다.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 그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 사람이 죄를 범한 후 거의 16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간과하셨다.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기 430년 전에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장차 그의 자손, 이 자손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다. 즉 많은 자손이 아닌 한 자손이다. 이런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큰 약속을 그에게 주셨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그 자손이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전부터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의 그분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그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불러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는 첫 번째로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셨다.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특징에 주의해야 한다. 이 특징은 곧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하고 네 자손은 저렇게 해야 하며 장차 내게서 나올 왕국은 어떠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한 조선을 낳을 것인데 그로 인해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서 한 자손이 나올 것인데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아브라함, 내가 좋든 나쁘든 내 자손이 좋든 나쁘든 내 나라가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다.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너의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듯하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 이삭이 온 세상을 구원한 것도 볼 수 없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와 아론이 나왔다. 비록 그들의 행위가 좋았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얻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은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자손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자손은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나서야 오셨다. 여기에서 한 가지 큰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일하고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도우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이 악한데도 선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더러운데도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이 아주 약한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쓸모 없는데도 자신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범죄자이고 길이 없는데도 자신을 선하고 쓸만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었고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알려주셨을지라도 사람이 무지하고 약하고 쓸모없고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고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4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실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가, 그에게 행할 능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 율법의 짐을 사람 앞에 두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당초의 목적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임시적인 필요를 위해 율법이 들어오게 되었음을 강하게 말하고 싶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살펴보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읽도록 하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신 언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이 사람과 세운 언약도 마찬가지이다. 집 한 채를 매매하는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집 주인은 200원을 더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폐하자고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신 언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운 언약도 일단 언약을 세우면 무슨 조건을 더하거나 감하기란 불가능하다. 사람이 사람과 언약을 세워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운 언약은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사람과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장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은혜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지 약속이 될 뿐이다. 당시 주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약속의 본질은 은혜이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약속인 것이다.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자손은 복수가 아닌 단수 곧 하나로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14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다. 아마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려 하신다면 왜 430년이 지난 후에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느냐고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폐해지거나 더해질 수 없다면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은혜를 주시지 왜 율법의 문제가 개입되었는가? 여기서 당신은 바울이 한 이 말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왜 430년 후에 율법이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17절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것은 결코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폐할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430년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보시고서 이전의 언약을 뒤집으실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이 근본적으로 약속과 은혜와는 충돌되기 때문이다. 약속은 무엇인가? 약속은 값없이 당신에게 주는 것이다. 비록 현재 당신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당신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당신이 이것저것을 해야만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당신은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았는가?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말하고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말한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만일 율법에서 난 원칙이라면 그것은 약속의 원칙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제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발생했다.
당신은 이것이 얼마나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지를 볼 것이다. 율법과 약속은 본질상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율법이 있다면 약속이 없고 약속이 있다면 율법은 있을 수 없다. 이 둘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율법도 있으며 동시에 약속도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430년 후에 또다시 율법을 주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개정될 수 없고 무엇을 가감할 수도 없을진데 무엇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는가? 약속을 개정할 수 없을진데 즉 약속은 약속이고 은혜는 은혜일진데 무엇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는가? 이제 바울은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당신은 더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가? 이번 여행 중에 때로는 한 형제와 때로는 두세 명의 형제와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었다. 집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식당에 가야 했다. 5가지 요리를 시키면 금방 다 먹게 되어 종업원을 불러 한 가지 요리를 더 시키곤 했다. 요리를 더한 것은 본래의 뜻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율법은 더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나나 유대인에게 전혀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유대인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왜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해 더해졌는가? 로마서 4장 15절 뒷부분의 두 마디를 살펴보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 범함도 없다. 또 5장 20절을 살펴보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죄는 세상에 있게 되었다. 죄로부터 사망이 오므로 또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망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증명된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만일 죄가 없었다면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거기에 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비록 그 때에 죄가 있었을지라도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만 있었을 뿐 범죄는 없었다. 범죄란 무엇인가? 죄는 세상에 있는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오기까지는 죄가 거기에 있는지 몰랐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우리 속에는 본래부터 죄가 있었고 선함이 없었다. 그러나 율법이 오기까지 우리 자신은 이것을 몰랐다. 율법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범죄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율법은 체온계와 같다. 병에 걸려 열이 있는 사람에게 여보게 자네 혈색을 보니 열이 있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면 그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체온계를 그의 입안에 넣었다가 2분 후에 꺼내어 그에게 보여주면 열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우리는 이미 죄가 있었다. 이미 우리는 열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준을 주셨다. 율법은 완전한 표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높은 표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청량하시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이미 죄를 범했음을 보게 된다. 당신이 율법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당신에게 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사람 속에는 이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범죄로 드러날 때만이 비로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사도들이 아주 적절한 용어를 사용했음을 느낀다. 그는 죄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이 성경 구절에서 그는 3번이나 범죄라는 용어를 썼다. 죄는 항상 사람 속에 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범하게 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기에 자주 자기 옷을 더럽히는 한 어린아이가 있다 하자. 그는 항상 옷소매로 콧물을 닦아 금방 옷을 더럽힌다. 그 아이의 성격과 습관과 생각과 마음 안에는 옷을 더럽히는 것이 죄라는 관념이 없다. 그의 아버지도 이것을 죄로 정하지 않았다. 비록 거스르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죄의 사실은 존재한다. 이 아이의 옷이 아주 더럽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아이의 양심 안에도 담대함이 있다. 그 아이는 이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을 수 있다. 그 아이는 옷이 더러워도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리에 앉으며 함께 걷는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아이에게는 범죄가 없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다시는 옷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하면 혼내주겠다 라고 말했다 하자. 만일 그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항상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아이의 죄는 드러난다. 본래는 죄만 있었을 뿐 거역은 없었다. 언제든지 거역이 있을 때 범죄가 있는 법이다. 이와 같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있는 것이다. 율법이 당신에게 이것저것을 행하라고 할 때 당신에게는 범죄가 있게 된다. 그 아이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본래 떳떳하고 행동하고 두렵고 떠는 것이 없었다. 이제는 어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할 때 속에 문제가 생긴다. 계속 그렇게 할 때 속은 불안하고 양심은 말할 것이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율법을 범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듣는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계셨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 그것을 범하도록 율법을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안목으로 당신이 형편없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당신은 1번, 2번, 10번 죄를 범한 후에야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당신에게 구원이 임하는 날이다.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은 속수무책이고 자신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당신은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할 것이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범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가? 율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여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자신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겸손하게 자신의 형편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기 전에는, 말하자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탐심을 알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율법을 본 후에 그는 자신에게 탐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율법을 보기 전에 바울에게 탐심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벌써부터 탐심을 갖고 있었다. 그에게는 벌써부터 탐심이 있었고 자주 탐심을 품었지만 스스로는 몰랐다. 그러나 율법이 그에게 알려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에게 탐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본래 행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나타나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범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 죄를 범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신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로마서 7장은 이것을 매우 분명히 보여준다. 7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게 탐심이 있지만 그 탐심을 죄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탐심은 내 안에서 죽은 것이고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이 올 때 나는 탐심을 품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내게 탐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다시 살아난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오 친구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원래 죄로 가득한 자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다. 당신은 원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었다. 율법이 온 것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당신은 자신이 탐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율법은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한다. 결국 어떤가? 당신이 시도하면 할수록 탐심이 더욱 생긴다. 탐심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은 어떻게 해도 탐심을 더욱 품게 된다. 오늘도 탐심을 품고 내일도 탐심을 품으며 이쪽으로 행하든 저쪽으로 행하든 탐심을 품는다. 이제 죄가 살아났고 율법도 살아났으며 당신은 죽었다. 본래 죄가 죽었을 때 당신은 매우 좋았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이 오자 당신은 방법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당신이 탐심을 품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탐심을 품게 된다. 문제는 우리 사람이 육체에 속한 데 있다. 사람이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는 약하고 사람의 행위는 거역적이며 사람의 정욕은 더럽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만일 사람이 참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생명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은 것이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이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는 죄가 내게 그리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리 발동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율법이 이르러 탐내지 말라고 하자 죄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유혹하고 도리어 내 머릿속에 탐심이 있게 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고 말하는데 내가 탐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도리어 탐심은 더욱 왕성하게 된다. 나 자신은 한때 내게 거짓이 있음을 느낀 적이 있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 중에 때로는 말을 많이 하고 때로는 말을 적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라고 말하기로 결심을 했다. 나는 누구에게든지 정확하게 말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자 본래는 그렇게 심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먹은 후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거짓이 있고 나의 모든 말이 거짓말일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 다음 주일날 나는 이 자매님에게 오늘은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에 내가 한 말이 다 거짓이고 거짓이 매우 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설교도 거짓말이 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주의하기 전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에는 거짓말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말을 주의하고 율법이 나를 빛비추어 나로 하여금 거짓을 처리하게 했을 때 나는 내 모든 말이 다 거짓임을 느꼈고 그것이 바로 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본래 죽어있던 거짓말이 살아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이고 돌아서면 거짓입니다.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나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습니다. 12절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한다. 율법을 나쁘게 보지 말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13절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본래 죄는 죽은 것이었고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율법과 대조해보고 비교해보았을 때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는가? 그럴 수 없다. 나를 죽게 만든 것은 죄이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본래 우리는 죄에 심히 죄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율법이 이르러 그것을 지키려고 시도할 때 비로소 당신은 죄가 거기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죄의 심히 죄됨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을 볼 수 있다. 율법은 체온계와 같다. 체온계 자체는 사람으로 열을 내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에게 열이 있다면 체온계는 온도를 측정할 것이다. 율법은 당신으로 죄를 범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즉시 당신에게 당신이 죄인임을 보게 한다. 본래 당신은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으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 율법은 전적으로 사람의 죄를 정하는 데 사용된다. 율법이 세워진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분 위에는 율법이 놓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자기 몸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분에게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없다. 아담이 무슨 탐낼 필요가 있었겠는가? 아담이 무슨 도적질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셨다. 십계명은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그러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율법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율법은 육체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그의 속에 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만일 중국인들이 다 도적질을 할 줄 모른다면 중국 헌법에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도적질할 줄 알기 때문에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살펴보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 분명할 것이다.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대하실 것을 정하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영원한 때 전부터 그분은 이것을 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은혜로 사람을 대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430년 후에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범죄가 되도록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은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보고 참으로 자신에게 아무 길이 없음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당신은 거절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 사람에게 범죄함이 있고 길이 없을 때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게 된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것은 앞 문장에 있는 율법을 가리킨다. 율법이라는 것은 범죄를 인해 더해진 것만이 아니라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이다. 율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세워진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율법은 중보의 손을 빌려 세워졌는가?
20절은 우리에게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라고 말한다. 당신은 중매인 혹은 중재인이 된 적이 있는가? 중매인이든 중재인이든 다 쌍방을 위한 것이다. 왜 율법에 중보가 있는가? 그것은 율법에 하나님을 위한 면과 사람을 위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 갑과 을이 양쪽이 언약을 세웠다면 이것은 갑이 어떻게 행하면 을은 어떻게 행해야 하며 을이 어떻게 행하면 갑은 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며 중보는 중간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면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이 어긋날 때 일은 성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좋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율법은 쌍방이 있어야 하고 한쪽만 문제가 생겨도 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일은 성사되지 못한다. 그러나 약속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가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약속 안에서와 은혜 안에서는 우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편만 말한다.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당신이 어떤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약속은 전혀 당신과 관계가 없고 당신의 어떠함과 무관하다. 율법의 원칙은 마치 내가 복음서원에 가서 책을 살 때 1원 6점만 있으면 영에 속한 사람 한 권을 살 수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돈을 지불하면 허 형제님은 내게 책을 건네준다. 만일 그에게 책이 있어도 내게 돈이 없다면 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게 돈이 있어도 책이 없다면 역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에 문제가 있을 때 일은 성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에는 양편이 있으며 한편에 문제가 있을 때 일은 성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은 무엇과 같은가? 약속은 당신이 기독 도보를 내게서 가져가는 것과 같다. 그것은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율법은 당신이 나에 대해 행한 것을 따라 내게 갚아주는 것이다. 당신이 준수하면 취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적이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서 당신의 행위의 선악과 무관하고 당신 자신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약속은 당신의 어떠함을 문제 삼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약속은 한쪽에 속한 것이고 한쪽만 있으면 족하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은 율법과 약속이 상충된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율법과 약속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율법은 약속의 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상충되지 않는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첨가하신 것이다. 율법은 본질에 있어서 약속과 상충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는 조금도 충돌되지 않는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다.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여 그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율법과 약속은 상충되지 않는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만일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무엇으로 가두었는가?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가두어 두셨다. 율법에 의해 가두어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것이다.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것이다. 오늘 저녁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 우리 모두가 죄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신다.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다.